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스포츠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스포츠는 개인의 체력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임 구성원의 단합이나 친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는 나라의 단합도 이루게 하며 국민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끼치지요. 더 나아가 스포츠 경제라는 말처럼 한 국가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메달리스트와 같이 유능한 선수들은 국민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스포츠 스타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려면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요. 국가대표를 예로 들어보죠.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부터 운동을 배워 10년, 20년 많은 땀과 노력, 눈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아 각 종목에서 최고의 선수들의 경합을 통해 선발되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인정을 받았어도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시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 엄청난 고행이 따릅니다. 이를 악물고 훈련을 받아야 하며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자신과의 싸움도 이겨내야 합니다. 경기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책임감도 무겁지요. 그 과정이 지옥 같았다고 말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6년 아시안 게임에서 배영으로 이관왕이 된 수영 선수가 메달을 딴 후 인터뷰에서 훈련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하며 코치에 대해 악마 같다고 원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현조 선수도 훈련 도중에 너무 힘이 들어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지요. 이런 피땀 어린 노력과 훈련, 인내가 있었기에 메달을 따고 나면 더 큰 기쁨과 칭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과라면 선수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온 국민이 칭찬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요. 그만큼 많은 수고가 있었음을 알기에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코치와 감독도 훈련을 시킬 때는 무섭게만 다그치지만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면 선수에 대한 고마움은 물론 본인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연습을 시킬 때는 선수에게 원망을 듣고 미움을 받는다 해도 멈추지 않으며 나중에 있을 성과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수가 메달을 따는 것은 그 개인이나 코치, 감독만의 기쁨이 아니지요. 국가적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경기를 하는 모든 선수를 응원하기는 하나 사실 메달을 딸 때 기쁨과 칭찬이 되지요. 메달을 딴 선수는 그만큼 국위선양을 하였기에 나라에서도 특별한 배려로 연금과 상여금도 지원하며 많은 국민들의 사랑도 받습니다. 또한 그 선수를 훈련시킨 감독이나 코치도 함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에서 왜 운동선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한 명에게만 줍니다. 하지만 구원이나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한정적이지 않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도 분명한 구분이 있어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다름질해야 하지요. 힘들다 멈추거나 세상이 좋다 뒤를 돌아본다면
금메달은 딸 수 없습니다. 다행히 구원은 받는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께 칭찬도 받지 못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선과 사랑으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코치와 감독,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며 칭찬을 받는 선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천국,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에 기도하며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고 내세가 있음을 믿으며 행한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이나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쳐 미아가 된 것이죠. 그 후 고아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다 20대의 청년의 때 다행히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게 되었지요. 부모님도 지금까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이제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며 지금까지 나누지 못한 사랑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또 서로에 대해 알고자 애를 쓰겠지요. 식성은 어떠하며 취미나 특기는 무엇인지, 성격은 어떠하며 무엇을 잘하고 꿈은 어떠한지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맞추려 하겠지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으니 식성이나 취향이 다를 수 있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맞추는 것이 힘들지 않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 주시고 건강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훗날 이를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갚아주심을 믿으니 죄를 벗고 변화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요. 이것이 참 믿음이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갓난아기에서 유아기,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으로 성장하듯 우리의 믿음도 날로 높아져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의 믿음도 사랑스럽게 보시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작은 믿음으로 오랫동안 멈춰 있다면 슬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장애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말썽을 피운다고 성장이 멈춰 평생 아기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몸도 정신도 커가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헌신도 알아주며 참 감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 하십니다. 구원받을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구세주와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알고 진정 믿는다면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요. 평상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였지만 참 믿음이 아닌 사람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병이 오면 이내 세상을 의지합니다. 염려 근심하며 좋은 의사 선생님과 병원을 찾아야 하지요. 하지만 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작은 병이나 큰 병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아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 아는 지식적인 믿음만 있을 뿐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전쟁에서 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조상을 통해 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어 도와주시지요. 하지만 평안해지면 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머리로 알 뿐 참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비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뿐 아니라 심판자가 되심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시편 9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시며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며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공의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어찌 죄악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결코 어둠 가운데 살며 다툼, 판단, 거짓, 미움, 간음 등의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 가운데 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내세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빛 가운데 성 가운데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구하는 바를 응답하시며 그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요. 앞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참 믿음으로 기쁨이 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8번째 시간 1000번째 정성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사람이나 세상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성을 다한 번제를 드렸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권세 등 구하지 않은 것도 넘치도록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의 응답은 물론 만사 형통의 복도 건강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 중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송 설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서 설명한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등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에녹 선지자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에녹과 동행하셨으니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을 이룬 것은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형상을 뵙기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에녹 선지자를 데려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지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그 당시는 사람들이 900년에서 약 1000년을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365세라면 청년의 때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일찍이 데려가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겠습니까? 그럼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거룩함과 그 믿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보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 그에게 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에서 에녹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에녹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그 윗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사람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싶어 했지요.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궁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니 선만을 쫓았고 산천 초목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런 에녹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행하니
연단을 받아 본성의 악까지 벗어버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지요. 바로 에녹 선지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고 더 깊이 알고자 하였고 그 뜻과 마음을 깨닫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니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또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린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이지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 자신의 생명이나 안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위해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대적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우상과 하나님 누가 불을 내리시는지 시험하여 참신을 증명해 보이자고 하였습니다. 만약 1%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으시면 엘리야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니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끌어내렸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행함이니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운 것이지요. 모세 선지자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 역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 중 많은 난관 앞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강물이 넘실대며 힘차게 흐르는 요단강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큰 기적을 체험하였지요. 그런데 이번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 하십니다.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라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요. 성 주위를 도는 7일 동안 성 안에 백성들이 공격해 오면 어떡합니까? 성 주위를 돌고 큰 소리를 지른다고 돌로 지은 튼튼한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조금의 의심과 불평, 원망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외침과 함께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지요. 하지만 이런 위대한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과 사랑,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또 축복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바라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녀에게 주어지지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행함을 참 믿음이라 인정하시며 하늘에서도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시며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현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 멈추지 말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해도 쉼 없이 노력하여 악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간다면 결국 참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며 응답도 보호하심도 허락하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심히도 기뻐하시나 믿음이 아닌 말과 행함은 싫어하심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보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은 악평을 하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많은 백성들이 10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료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실어버린 바 되어 10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였지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이스라엘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불평 원망하며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10 정탐꾼. 하나님을 믿으니 현실을 보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아니었나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현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부, 명예, 권세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는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도 넘치는 축복을 주심을 믿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대로 멈춰있다 한다면 되겠는지요? 날마다 그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아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어떠한 마음의 소원도 기도도 응답받아 영광 돌려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또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